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주보를 안 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고 우리 강윤미 집사님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자, 46절 48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주 우리 강윤미 집사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플루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늘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더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늘 풍성하게 또 은혜로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예, 해가 갈수록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자꾸 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내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후에 일어난 바로 오늘 그런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6절에 갑자기 난데없이 제자들이 서로 서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 됐으니까 내가 선임 제자다. 또 요한은 내가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니까 내가 선임 제자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내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임 제자다. 마태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이고 사회 경험 있는 내가 선임 제자다. 또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는 나다나엘은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선한 사람이 없다 했으니까 내가 선임 제자다 하면서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서열 싸움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상이다 싶어서 그때면 예루살렘 시장 자리 한 사람 차지하고 아니면 저기 또 지방의 갈릴리 지역의 도지사라도 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시장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면 지명하기 좋도록 미리 서열을 정해놓자 해서 서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뭐라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서 이렇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가 주변에 있어서 데리고 와서 그런 아이 옆에다가 어린 아이를 딱 세우시더니 이렇게 4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과 상황은 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그때도 서열 다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라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집으로 오거나 손님을 초청하면 항상 그 집의 하인이나 아래 사람이 그 윗사람의 발을 씻기거나 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지금 기싸움에 지금 지면은 남은 인생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허리 숙이는 순간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아셔서 직접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자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큰 자의 개념, 원리만을 자꾸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가고 자기를 낮추게 되면 무시받고 또 속고 빼앗기는 세상인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형편이어도 명품식 안 하는 꼭 마련하려고 하고 요즘은 집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도 외제차라도 좋은 차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중요해요. 명함을 내밀면은 그 명함에 적혀 있는 것 보고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목사님들의 세계도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던 적 있죠. 노예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저는 테이블에 앉았는데 저와 젊은 비슷한 또래 목사님이 계셔서 그래서 반가워서 같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서로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제 옆에 있는 그 목사님께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지 않아도 될 감정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노예 시찰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 집사님들께서 아주 대접을 잘 해주십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그래야 된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서열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능한 높은 자리, 큰 자리, 많은 사람의 자리를 추구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세상의 원리는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차별의 아픔을 왜 모르실까요? 30살 동안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목수일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하실 때에 얼마나 갑과 을의 관계를 체험하셨겠습니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자리를 잘 아시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가 돼도요, 저기 광야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정말 SNF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SNF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하면 그들의 경건의 깊이는 보지도 않고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직을 꿰어차고 귀족 생활을 하는 사두개인들, 또 많은 당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접받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원리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원리를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그 법대로 그곳에서 살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제자들의 삶에서부터 우리 이 교회에서부터 넘쳐 흘러 넘쳐라라는 뜻에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하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부터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부터 시작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하기 전에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 이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원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데 자꾸만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자 그러면 믿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니까 이 세상 이치도 모르고 너무 순수해서 남에게 속고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처럼이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젊은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처럼이라는 말이 뭡니까? 요즘은 교회가 장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세대에 맞는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분화가 한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옅어지게 만든 것도 사실이죠. 제가 어릴 때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이사한다고 하면 그 당시 이삿짐 센터가 없으니까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가 그날에 예배 마치고 우르르 가요. 가가지고 그 일을 이사를 5층까지 짐을 올리는데 저도 5층까지 책상을 옮겼던 기억이 나요. 참 무거웠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 수련회 준비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그 청년들이 그 일을 다 했어요. 성탄절이 되면 이분 날에 저 청년들은 밤새워 게임도 하고 절을 짜서는 이제 집집마다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촛불 켜고 찬양 부르고 또 성도들이 간식을 주면 그거 들고 와서 다음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또 간식을 다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교회에 섬기는 일을 도맡아 했던 젊은이들이었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젊은이와 같이 되라라는 표현은 그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굳은 일도 내가 섬겨라. 마다하지 말고 내가 섬겨라.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도 하셨지만 또 한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48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자기를 낮추는 또 남을 높여주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내 눈앞에 참 어려운 사람들, 참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잘 영접해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한 게 된다. 또 예수님을 대접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릴 때 동네 형이 저를 얻고 장난을 치다가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뾰족한 돌에 제 머리를 찌게 됐죠. 그 종일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신 어머님이 제가 위에서 아래부터 온몸이 피로 다 물든 저를 보고 놀라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하고 머리를 정말 여러 반을 꿰맸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를 안 다쳤다면 정말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늘로 꿰맸지만 그 속에 이미 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늘 고름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녁마다 저에게 그 고름을 빼내준다고 그걸 찌르고 저는 그 고통을 참고 그런 씨름을 여러 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대강아 전도하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에 이래 붕대를 반창고 붙이고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저를 뒤에 앉히시더니 이제 전도한다고 달리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신지 갑자기 엉덩이를 드시는 거예요. 속도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시니 더 속도를 내셔서 저는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받창고를 붙였던 이 자리를 또 땅에 찌게 됐어요. 저녁에 어머님이 또 그런 저를 보고 데리고 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오히려 잘 됐다. 상처 부위에 고름이 다 나버렸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 머리가 낫고 머리카락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전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그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님이 이 진료를 마친 후에 의사 선생님께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형편도 어려우셨고 저를 다치게 한 그 형 집에 먼저 갔을 때에 배상비로 1,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정신없이 그 돈 1,000원을 손에 꼭 쥐고 병원에 갔어요. 그 손에 있는 1,000원을 보시고는 의사 선생님이 1,000원만 주이소, 1,000원만 주이소. 그렇게 해서 그때 진료비가 1,000원으로 그렇게 끝이 났어요.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는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분이시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 해서 그 병원의 이름, 의사 선생님 이름을 쳐보니까 그 선생님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는지 이제는 진짜 연로하신 분이죠. 테니스 어린 아이들의 그 유망주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또 선한 일들을 늘 하며 그래 살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삭 토스트 대표 김하경 씨가 나오셨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연히 저도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저도 가끔씩 이삭 토스트를 먹곤 하는데 봉지를 늘 봐요. 그러면 영어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성경의 그 이삭을 말하는 거구나. 이분이 신앙인이셨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가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꽤 잘 됐답니다. 토스트에 만나는 방법 비결 중 하나가 황설탕. 옛날에 우리도 늘 설탕 뿌려서 구워 먹었잖아요. 그래서 황설탕이 아주 비결이었답니다. 그런데 장사도 잘 되는데 동네에 경쟁 업체가 또 생겼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 시점에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녁에 노을이 오는 그 햇살과 그리고 그 학생의 단발머리도 다 기억난대요. 근데 그 여학생이 처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집 토스트가 참 맛있는데 소스를 개발하면 더 좋겠네요. 그러긴 얘기를 했는데 그 소스에 들어갈 재료도 얘기를 해주더래요. 안 그래도 변화의 그 필요를 느꼈던 시점에 그 여학생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찾아왔답니다. 그 여학생이 말한 대로 이 김하경 대표가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소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스가 지금 토스트의 그 맛이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발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맛을 보라고 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면서 그때부터 토스트가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돈이 한방눈처럼 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그 여학생이 너무 고마워서 주위에 수소문을 해도 알 수 없고 주위 학교까지 교실마다 다 일일이 찾아갔는데 그 여학생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도 그 여학생은 자신에게 천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부부가 이분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정이 너무 딱해서 자기 돈 8천만 원을 주면서 가게도 차리게
하고 자기의 기술을 다 전수해 줬다 합니다. 그 집도 잘 됐다 합니다. 그게 가맹점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또 한 사람 찾아왔는데 사정이 딱해서 딱 한 분에게는 재료를 먼저 다 주고 돈 벌면 갚으라고 했는데 떼인 돈이 벌써 수억이나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늘 처음을 생각하고 내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감사함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자신이 어렸던 시를 그렇게 이루어진 이 이삭 토스트가 지금은 국내에만 해도 820개의 매장이 지금 펼쳐져 있대요. 가맹점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가뭄을 만난 내 이웃이다. 가뭄을 만난 내 이웃이다 생각하고 에머슨의 시를 좋아한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이분이 가맹점을 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입비를 받지 않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중간 마진을 받지 않고 인테리어 업자와 또 가맹자 직접 연결되도록 했답니다. 또한 물류를 그 어디보다도 저렴하게 지원하고 회사 매출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직원들에게 1년에 4차례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손자 손녀 볼 때가 행복하다. 지금도 본인 차가 없대요. 대중교통 타면서 그렇게 또 회사 업무가 있으면 회사 차 타고 그렇게 살아가신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이 주중일에 듣고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어려움을 겪는 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니까 공감하는 사람만이 또 도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로 늘 가셨죠.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왜 이 길로 가는가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자 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또 앉으셨어요. 시간이 정오입니다. 대부분 물들어 오는 사람들은 해가 없는 아침이나 저녁에 사람들이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우물가 여인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고독한 사람이었고 동네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다 할 만한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여인을 살리시려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작은 인생도 주님께서는 살리시려고 굳이 그 사마리아로 걸어가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성전에 헌금 드리는 시간에도 당시의 헌금이 나팔관처럼 입은 이만하게 크고 중간에 이렇게 뺑뺑 이렇게 조그만한 달팽이 모양처럼 돼 있었어요. 성전의 헌금통이. 그러면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헌금 소리가 자르르르 나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동전을 넣는데 땡그랑 땡그랑 누가 들어도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질문해요. 오늘 헌금을 드린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아느냐? 바로 저 2렙돈을 드린 과부였다. 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일부를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누굴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셨고, 추수 때가 되면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그렇게 했고 이삭도 줍지 말라 하셨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그거라도 먹고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품삯을 내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말고 그날 일한 그날 저녁에 바로 줘라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나그네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나그네들은 그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겨라 라고 했어요. 왜?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 아니었더냐. 그런 너희도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give and take죠. 주고 받는 관계. 그러면 우리도 줍니다. 내가 몇 번 줘보는데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관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항상 뭐 좋은 거 있으면 그저 나누려고 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또 정성과 복주머니 그 시간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서 함께 나눠 먹으려 하는, 요즘 못 먹어서 지금 그렇지 우리가 저녁에 먹을 수만 있다면 늘 나눠 먹으려 하잖아요. 쭈꾸미도 얼마나 많이 잡아 먹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가야 되면 시간을 내서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 요즘 코로나로 참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고픈 것은 말이 고픈 것 같아요. 서로 참 이럴 때 우리 5인 금지가 또 풀리고 나면은 그때는 서로 차 한잔 합시다. 서로 많이는 모이지 않아도 식사도 함께 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섬김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작아도 항상 부족함 없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신 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늘 생각해 보면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나눌 때는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요. 작년 한 해 또 이번 설까지 어떻게 몇 번 나눴는가 보니까 한 6회를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가 나누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랑하는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는데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거할 곳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대접이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집에 모셔서 지낼 수 있게 하면서 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영접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중에 참 잘한 분이 바로 가이오 장로인데 그 가이오 장로가 순회하는 전도자들, 사도 요한까지도 이들을 극진히 영접해서 대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 장로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고맙고 축복해 주고 싶어서 이 축복의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늘 찬양 불렀던 이 찬양이 영접을 잘한 그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로 요즘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꼭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저는 그 교회들의 사모님들의 계좌 번호를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요즘 대리운전, 택시기사, 택배 등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런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는데, 그 사모님들께 매달마다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 목사님들께서 그래도 주일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은 보호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설교 준비해 보면 주중에는 늘 생각하지만 이틀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사역에, 인재 양성도 말씀 사역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 장로와 같이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언젠가 꼭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내가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남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만 있어도 눈을 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가족들과 친인척 사이에서도 섬기고,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기꺼이 섬기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기쁨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섬기는 자리,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린 아이를 대접하라, 영접하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항상 그들을 살피고 돕는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를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운 상황에 많은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힘차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